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율동하는데 전 저쪽에서 혼자 했거든요. 너무 재밌고 진짜 희락의 영이 막 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원래 몸을 움직이면 사람이 좀 릴렉스 되고 마음이 열리고, 이 몸을 움직이는 게 유희거든요. 재밌는 놀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보는 재미예요. 세 분이 율동을 하시는데 세 분이 다 달라. 누굴 따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매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땐 좀 웃어도 돼요.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이 어지간히 이렇게 단련된 분들이 아니셔서 그럴 때는 막 같이 웃고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은 잘 못 봤어요. 다들 잘 했죠? 예, 재밌게 잘 했죠.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찬양팀하고 공유하지 않았어요. 날이 임박해서 제목 정도만 보내드렸는데 내용도 비슷하고 한데, 왜 울컥했냐면 오늘도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오셔서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 모를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에게 말을 걸어 오실 텐데 그게 누굴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애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을 걸어 오실 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2절 부를 때쯤에 다른 깨달음이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중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청아하게 듣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 시절에요, 20 전역하고 한 24, 25 그쯤부터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나 유명한 학원가에서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뭐 영어 선생님도 하고 뭐 수학 선생님도 하고 다양한 알바를 했는데요, 제가 학원을 2탕을 뛴 적이 있습니다. 학원이 오픈하는 1시부터 한 7시까지는 A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7시 땡 치면 바로 길 건너서 B 학원으로 가서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A 학원은 어디에 위치한 학원이냐면, 나라에서 이 도시를 계획해서 계획도시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 동네는 좀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부자 동네에 있는 A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7시 딱 되면 길을 하나 건너가는데,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여기는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라 똑같은 2000년대를 살고 있지만 여기는 80년대, 70년대 뷰가 형성되는 그런 마을, 그런 동네. 길 하나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그 동네에 있는 B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학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먼저 들어가면 인테리어부터 달라요. A 학원은 한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에 한 번쯤은 그 동네에서는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으면 학원이 바뀌어요. 그런데 B 학원을 가면 여기는 이 인테리어를 도대체 언제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인테리어의 학원이었고, 교실 벽지마다 애들이 온갖 낙서를 해놔가지고 여기서 도대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더 다른 건 뭐냐면 아이들도 달라요. A 학원에서는요, 아이들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닙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두 시간 수업하고 또 국어, 수학, 영어, 또 심지어 음악, 미술, 체육까지 학원을 다 이렇게 라운딩하면서 따로따로 다 배워요. 당연히 교육비는 많이 들겠죠?
B학원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4시 반, 5시면 학원에 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거기 있어요. 보통 B학원 아이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든 부모님 퇴근하실 때까지 붙잡아 놔야 돼요. 그리고 10시에 보내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너무 다른데 A 학원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기 인생에 대한 진취적인 마음과 B 학원에 있는 아이들의 그 진취적인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학습에 대한 의욕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 파이팅이 느껴져요. 근데 이쪽 아이들은 온리 게임이에요. 온리 게임. 선생님 보면 1번 멘트가 떡볶이 사주세요. 이쪽 아이들은 사줄까 물어도 안 먹겠대요.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그냥 판단이면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쵸?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가 본 표본이 너무 작아서 오차 범위가 너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회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현상이에요.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수긍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증명하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 신입생들의 70%는 어디에서 올까? 21학번, 21학번 서울대 학생들의 70%는 어디서 올까? 서울대생의 70%는 강남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강남 출신 애가 서울대를 가면 옆에 친구 보면 내 학원 옆자리에 있던 걔예요. 강남이란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서울대의 70%를 간다니 나머지 30%를 두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자리씩 가져가는 거죠. 교육에도 분명히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통계예요. 무시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통계의 힘은 강력해요. 확률이기 때문이죠. 씁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백그라운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강남에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태어날 수도 없고, 강남에 있는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 여하와 내 꿈과 비전에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생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게 내 미래를 결정한다니 비극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통계예요. 부정할 수 없는 통계.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TIC 친구들은 얼만큼 이거에 수긍할런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교육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은 아마 더 수긍하고 더 동의가 될 거예요. 너무 씁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배경과 너의 백그라운드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통계의 확률을 벗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길게 읽은 이 본문은 이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모세의 출생, 모세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어두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아주 어두운 백그라운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의 백그라운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와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찌질함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아이. 버려진 아이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모세는 출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출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세의 인생은 저주 같은 인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모세가 탄생하던 당시, 모세가 출생하던 당시 이 히브리 민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왕 바로가 보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인 인구를 따져보니까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아져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노예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바로가 아주 사악한 정책을 내세우는데, 남아 살해 정책이었어요. 히브리 남아 살해 정책.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면 이유 불문, 따지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구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렸어요. 시행됐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사이에서는 날마다 곡소리가 터졌을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해요. 모세 엄마가 이 모세를 낳았는데요, 낳고 보니까 이 얘기가 인물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이 모세를 길러요. 그런데 석 달쯤 되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석 달쯤 되면 아이가 한 평균 한 6kg 정도 된다 그래요. 6kg. 그리고 목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울음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100일 정도를 길렀을까요? 석 달이니까 100일 정도 기르다 보니까 엄마가 더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있는 것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꾀를 내어서요, 갈대 상자를 얼기석기 엮고 거기에 원시적인 방수제를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눕히고 그 상자를 덮어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일 된 모세, 90일, 이제 석 달쯤 됐으니까 90일 지난 모세가 그때 엄마 손에 버려졌는데, 엄마에게는 사정이 있죠. 엄마 요게벳에게는 그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잖아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는 행위가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지난 모세가 그걸 알았을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요게벳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 어린아이 모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석 달 지난 모세가 엄마의 손에 버려져서 칠흑같이 어두운 갈대 상자에서 어딘가 모르는 나일강에 떠내려 갈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석 달짜리 그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버려진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히브리 민족의 남아살해 정책 때문에 엄마가 이러겠거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이로서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버려진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는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베이비박스나 고아원이나 뭐 이런 시설들의 아이를 그래도 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한 강만 해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런 박스를 사다가 거기 3개월 된 아이를 눕히고 여기 불광천에라도 띄울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부모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죽은 운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강물 속에 던져진 모세. 모세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 모세를 하나님은 건지셨습니다. 비록 부모는 사정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둥둥둥둥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상자가 뒤집어지거나 어떻게 될까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그 상자를 강변에서 따라 걸으면서 모니터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거기에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시녀들과 함께. 갈대 상자를 보고 저거 집어오라 그래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이집트 왕자나 뭐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뚜껑 딱 열었을 때 모세가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평안하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모세는 울고 있었대요. 석 달 지난 아이지만 어둠에 가려서 엄마 손에 버려져서 철저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패닉과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이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바로의 딸이 자기의 양자로 삼죠. 그리고 미리암은 용기를 내서 그 바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젖 먹일 사람 찾아올까요? 하고 누굴 찾아오죠? 엄마를 데려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바로의 딸은 요게벳, 모세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돈을 주면서 모세를 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해피엔딩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죠. 비록 모세는 엄마 손에 버려졌지만 하나님 그 모세를 건지시고 이집트 황실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면서 또 엄마의 사랑도 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5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작 10절 안에 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모세의 이름은 한 번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 엄마 이름도 안 나오고요, 모세 누나의 이름도 안 나와요.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은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저 사람 찾아가면 나를 도와주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였죠?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모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에요. 바로의 딸은 누굽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바로 같은 바로의 딸인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바로의 딸에게서 모세를 구원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이 나의 앞길을 열어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생각하면 사람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건진 거는 모세 측근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건진 건 모세의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건진 것 바로의 딸.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팔방 다 막혀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도움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막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이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모세는 엄마 손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내 다시금 모세가 엄마 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왕가에 속한 자로 애굽 황실의 교육을 바르면서 자라나게 도와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버려진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버려졌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나일강은 바로의 칼이 추격하는 죽음의 벼랑 끝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인생의 지름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통해 모세를 이집트의 황실로 보내시고 거기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하시면서 최고의 육아시설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모세를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의 한계, 우리의 인생의 나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내 부모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내 태생적 건강의 한계까지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의 연약함도 뛰어넘으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출생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나의 손바닥에 너를 문신처럼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또 나의 가정의 연약함, 어쩌면 나의 백그라운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나의 찌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슬픔에 잠기지 마세요. 나의 가정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아기, 버려진 모세와 같은, 나일강에 던져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이제 곧 죽음이 닥칠 것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그 모세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주 비슷한 청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모세처럼 집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자만 8명이었는데요 이 청소년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을 아들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뭘 할 거냐면, 그 아버지 아들 8명 중에서 이렇게 딱 선을 보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내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올 줄 모르는데 자기 아들들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7명만 데려왔습니다. 막내는 들판에서 양똥 치우게 했어요.
막내는 아버지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막내 아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밤이고 낮이고 양을 치게 하면서 맹수와 싸우게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청소년기에 그런 대우를 받았던 아들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밤낮으로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시킨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을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요,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내 부모의 은혜가 아니었고 내 백그라운드나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왕이 된 거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부모님의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참된 부모로 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부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안 좋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모세와 같이 기적과 같이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가정 환경이 조금 안 좋아도, 내 백그라운드가 조금 안 좋아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를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태생적 나약함을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는 버려졌다는 거였어요.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장애.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인격장애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탄생과 출생은 아픔 그 자체였죠.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픔으로 얼룩진 이 모세의 유년기는, 또 모세의 젊은 시절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모세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어요. 모세는요,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생긴 것은 히브리인인데, 생긴 것은 노예처럼 생겼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애굽의 왕실이에요. 얼굴은 히브리인인데 하는 일은 애굽의 왕족인 것이죠. 나랑 똑같이 생긴 동족들은 매일같이 채찍맞고 고된 노역을 하는데 나는 왕실에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아이덴티티. 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인생의 계절에 다 교회에 와야 되지만 청소년기에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구인가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자아 정체성은 무언가? 김준수 씨의 첫 번째 자아 정체성은 뭘까요? 김남룡 목사님의 아들? 아니죠. 김동영 군의 첫 번째 자아 정체감은 뭘까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자아 정체감,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정체감이에요. 이걸 청소년기에 완전 담아놔야 돼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 거하면서 히브리인 얼굴로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청소년기에 바른 자아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요, 그 아이의 인격이나 성품이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모세도 인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애굽 왕실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왕실에서는 모세가 견제 대상 1호죠. 애굽의 왕자들은 누가 왕위를 세습할 건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주워왔다는 저 모세는 당연히 왕의 정토성을 이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눈에 가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중에 도망을 치는데요, 혼자. 그때가 40세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혼자 도망치는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대 사회의 40세가 될 때까지 이 모세는 싱글이었어요. 결혼을 안 한 거죠. 모세가 결혼을 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상상력인데,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의 세력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모세의 결혼이 당연히 반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제거하고 싶은 1순위입니다. 제거하고 싶으나 제거할 명목이 없어서 제거할 수 없는, 살려두는 그런 존재였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 애굽 정부는요,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할 것을 견제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히브리인들이 많아지고 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모세가 히브리인과 엮이는 것을 애굽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죠.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의 대상이었고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때려서 죽여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한 방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성경에는 모세가 한 방을 쳤는지 두 방을 쳤는지 몰라요. 어쨌든 모세는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때려서 죽였을 때 그의 평생 동안 응축되어 있었던 민족적인 울분, 민족적인 분노, 민족적인 탄식을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때려 죽였다는 것을 뒤집어 말해봐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이 때려서 죽는 건 쉽지 않습니다. UFC 파이터들이 때려도 잘 안 죽죠. 죽는 사건이 많나요? 안 죽죠. UFC 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구나. 다행입니다. 네. 사람이 때려서 죽는 건 쉽지 않아요. 모세의 인격은 엎그러져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중증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모세의 인격은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품이 인격 장애적 성격이었음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때려서 사람을 죽인 분노 조절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스펙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성품이고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성격과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사실 제 나이 돼도 외모에 관심이 없진 않더라고요. 저도 제 불어나는 허리 사이즈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하고, 제가 늘 설교를 모니터 하는데요, 매주 깜짝 놀랍니다. 저 화면을 보고, 주여. 정면은 좀 괜찮은데 측면에서 볼 때는 와, 이 앞뒤의 볼륨이 진짜 끔찍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살아보면요, 외모는 평준화되는 때가 다 와요. 지금은 조금 조금 눈 큰 애 있는 것 같고 눈 작은 애 있는 것 같죠? 좀 지나봐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 눈이 그 눈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다 비슷해지는 평준화되는 때가 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연그러 갈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보다 성품에, 성격, 인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졌을까? 나는 왜 이런 인격을 가졌을까? 내 인격은 왜 이렇게 천박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모는 돈 주고 고칠 수 있죠. 외모는 강남에 5천만 원 들고 가면 우리도 TV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 있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만 들고 강남 가면 다 할 수 있대요. 외모는 쉽게 고쳐요. 하루아침에 외모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연예인들이 뜰 때는 외모로 떠요. 그죠? 연예인들이 뜰 때 얼굴 예뻐서 떠요. 몰락할 때는 얼굴이 못생겨서 몰락합니까?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몰락합니까? 인격이나 성품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내 성품을 잘 들여다보고 내 인격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괴로워해요. 내 안에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않은 성격이 들어와 있는 것, 내 안에 죄악된 인격이 자리 잡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내 성격과 성품, 인격의 한계를 바라볼 때 우린 좌절하는 거죠.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성품을 바꾸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장애자로 살아가던 모세의 성품을 바꿔주시기 시작했어요. 인격장애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대수술이 모세에게 시작이 돼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바로에게 걸려들은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든 모세 죽일 것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걸리기만 해라, 모세는 사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신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로의 양자잖아요. 어쨌든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 사람 한 명 죽였는데 그게 사형을 집행당할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 이집트 사람 하나 죽였어? 그럼 모세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홀로 도망가게 됩니다. 40살에 도망 나온 이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게 돼요. 하나님은 광야로 모세를 부르셔서 양치기로 살게 하면서 모세의 성품을 하나씩 바꿔 주셨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최고의 왕실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브레인으로 일하던 모세였지만, 광야에서는 양의 밥 챙겨주는 양치기 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양의 털을 깎아줘야 하는, 양의 털에 묻은 양의 똥을 떼내야 하는 원시적인 노동자가 되었어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성품이 깎이고 모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바윗돌 같았던 그의 모난 성품이 맨들맨들한 조약돌 같은 매끄러운 성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고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것이죠. 그의 더러운 성격, 천박한 인격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씩 바꾸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어요. 모세가 도망 나온 나이가 40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품 훈련을 받은 게 4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모세의 인격이 어그러진 게 40년이었다면 바로 잡는데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의 훈련을 받고 성품의 훈련을 받는 거는 15년, 길게는 18년, 19년 정도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배로 더 듭니다. 지금부터 그 성품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변하지 않는 모세의 성품을 40년 동안 바꿔가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성격이, 내 인격이 지금 어느 정도 벌써 형성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조금 모질고 조금 안 좋아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성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아주 찌질한 배경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광기 어린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한계, 우리의 백그라운드의 한계, 내 성품의 한계, 모든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